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심지어는 귀신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이 가지는 이 두려움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갖게 되는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외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감이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또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시편에도 말씀하거든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이 경외감 없이 다른 불을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죠. 이게 경외감이 없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경외감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루에 둘 다 죽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묵시입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거죠. 경외감 없이 망령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묵시를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 이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건강하게 살아 있어도 내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오늘 멀쩡히 살아있다가 밤사이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도 건강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은 평안한데 내일도 평안할지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을 다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꼭 가져야 되지만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면 다른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29, 30절 계속,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뭐를? 뭐라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동전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지구상의 모든 수억 마리의 참새를 다 합친 것보다 너희 한 영혼이 하나님께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주님은 여기저기서 흉한 소문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거 뭐예요? 난리의 소문이 들려왔는데 또 다른 난리의 소문이 또 들려오고 또 다른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때 마음이 동요하지 말고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13장은요. 그 한 장 전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불과 며칠 전에 감람산에 다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12 제자에게만
말씀해 주신 종말의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점점점 나빠지는 일들, 점점점 나빠진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말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미래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다 말해주는 거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오직 내 안에서 두려워 말라, 그거죠. 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면서 무서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말해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이 초반과 중반까지는 어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설교가 50대 50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이 50, 또 말씀을 설교하시는 사역이 50.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 많이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표적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설교만 하시면 누가 귀나 기울이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와서 우리 예수님이 입에서 설교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표적보다 설교의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반 사역으로 갈수록 군중들을 대한 사역보다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 사역, 양육에 더 비중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처음에는 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비유 설교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설교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1, 32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는 다 그것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면 이제 이분이 조만간 이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정말 새로운 나라에 곧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각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오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제 점점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실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설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엇갈리면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거짓 교사들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내 입맛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단 거 주시면 달게 먹고 쓴 거 주시면 쓴 거 먹고 뭘 주시든지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 후반에는 설교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음 당하기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만 딱 따로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특별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종말의 때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이제 비유로도 말씀 안 하고 뭐 짧게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하지도 않고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소용돌이칠 것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점점점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때는 대환란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마지막 7년 동안은 이제 환란, 7년 환란이고, 그리고 그 7년 환란의 후반 3년 반은 대환란이라는,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대환란. 대환란이 올 텐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미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냄비가 국이 끓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버글버글 끓다가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막 넘치겠죠. 이제 종말의 때 그렇게 재앙들이 점점 강도를 세게 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때는 유사일에 없는 그런 환란이 될 것이고, 만일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지 않는다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날은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 감해질 것이다.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죠. 이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성전을 나가십니다. 나가실 때 그 12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여 이 웅장하고 정말 훌륭한 이 돌들을 보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을 좀 보시옵소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지금 이 성전은 헤롯이 작심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벌써 40년, 50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무너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헤롯이 벌써 이렇게 50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것 역시 완전히 다 무너지리라. 이 예언은 AD 70년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AD 30년이잖아요.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돼요. 누가복음 19장 43, 44.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죠.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을 주셨음에도 너희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맺게 되는 비극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그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서 쉬기 전에 감람산에 잠깐 들러서 이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제 아까부터 궁금했던 거,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3절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황폐화될 때가 곧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사건과 종말의 때까지는 2000년이라는 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는 그것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 2000년의 갭을 건너서 종말의 시간이 왔을 때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적죠. 기억하고 적고. 그런데 이제 후에 그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 진입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은 언제나 마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미혹의 출발점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온 인류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세에는 배교의 미혹이 먼저 교회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를 것이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구원은 오직 한 길만 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이름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누가? 교회가. 이게 다원주의죠. 이게 배교죠. 그리고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 것들을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배교의 미혹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늘 있어 왔죠.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교회에 그 미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에 로잔 대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로잔 대회 하는데, 이 로잔 대회가 지금 보니까 이제 선언문이 나왔어요. 로잔 대회 선언문. 이 선언문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대회를 왜 하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좋은 말들 막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조항이 아주 잘못된 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하고 거기다 껴넣는 거예요. 다 좋은 말들 사이에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들을 거기다 딱 껴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편견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뭐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회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 로잔 대회 선언문 69, 70조 항목에. 그게 뭐예요?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 죄를 버리지 않아도 교회가 그걸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고 같이 가자,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일심으로 힘 모아서 치르고 있는 대회 선언문이에요. 마귀의 미혹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마귀가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이 미혹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에덴에서는 뱀을 통해서 미혹을 했어요. 왜? 에덴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미혹한 뒤에 하와가 아담을 미혹한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꿰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그걸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죽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너는 이루리라. 허락을 받고 그
그 거짓말하는 영이 이렇게 아합왕을 속인 거죠. 그냥 속인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못하도록 만류했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미혹하려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미혹의 영에 대해서 야단치시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미혹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예수님이 7교회를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교회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런 죄를 너희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그 다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까 6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세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 미혹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은사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믿어버리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해줬는데 그 예언이 탁 맞으면 혹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든 선교사든 은사자든 믿지 말고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해요? 말과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정말 옳은 말만 해요. 근데 행동이 문제가 많아. 이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 정말 설교도 너무 잘하고 은혜로운데 뭐 돈 문제, 뭐 이성 문제, 뭐 이상한 루머가 계속 나와. 뭔가가 행동이 투명하지 않고 깨끗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행동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설교가, 교리가 뭔가가 이상. 교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요. 그 설교든지 행동이든지 뭔가 하나가 이상할 때 우리가 그거를 주의하고 분별해내야 된다. 그겁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도 무조건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형제들의 말, 또 자녀들의 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족들의 말이라고 해도 무조건 그냥 뭐랄까 무비판 또 무방비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미혹이 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욥이 그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자살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이 지금 너무나 약해진 욥에게 그 아내 가장 가까운 욥의 병수발 들어주는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자살해버리라고 뭐로 사냐고 그냥 끝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아내의 입을 통해 지금 자살해버리라고 말해요. 만약에 욥이 그 말을 들었으면 자살했죠. 분별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무조건 다 믿지 말고 깨어 분별하고 주의하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미친놈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라. 또 JMS 정명석 같은 사람도 내가 재림 예수라. 근데도 대학까지 나온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미혹당해 갖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그 사람이 미혹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정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치열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안일하게 살면 안 되겠죠? 7절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리가 일어나는데 또 저기서 난리가 계속 이어서 들려오는 거예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러니까 민족 간의 분쟁이 여기서 팍 일어났는데 또 저기서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나요. 계속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며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에요. 곳곳에 여기서 진도 9짜리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인데 저기서 진도 8.5짜리 지진이 또 일어나고 기근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종말의 시간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거는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죠. 그런데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이어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재난의 시작임을 알아라. 지금 지구촌에서 두 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레바논, 그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전쟁이 세 번째 또 일어나고 네 번째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없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9절 10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되어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막 박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만국이라 그랬잖아요. 만국.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안 했어요. 만국의 모든 나라에 all nations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200개 나라거든요. 200개 나라. 이 200개 나라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마 200개 나라 중에 교회가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지상교회든 지하교회든 다 있습니다. 무슬림권에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교회는 지하에 다 있어요.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이 마지막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모든 나라에 복음은 전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위협을 할 것이다.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의 입을 통해 그 순간 성령께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움츠러들고 박해를 피해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끌려서 광장에 세워지고 또 재판정에 세워지고 그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도들이나 목사,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때 깨어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할 때 우리가 이 내공을 잘 쌓아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때는 내 이름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질 것이랍니다. 예, 가족의 관계가 깨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을 죽는 데 내어줄 만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증오심이 불타오를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든 없든 가족인데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인해, 그 이름만 아니었으면 미움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평생 친하게 지내온 베스트 프렌드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회사의 동료, 이웃들, 그들을 우리가 미움받고 사회적으로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께 충성 맹세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뒤에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땅에다 쫙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뒤에 골고다 언덕에 피투성이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팔짱 끼고 구경했습니다. 그런 일주일 만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죽고 못 살 것처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네? 정말 나를 위해서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이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도 며칠 후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나를 증오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가 환난의 시간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시간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주저앉고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지금 평안할 때 자기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키겠냐고요. 지금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한 것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인해 우리 믿음이 정결해지고 그 믿음이 입증이 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이 인내를 통해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3장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택한 백성들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소망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순교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 다 순교해서 목 잘려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 날들을 감함으로 그 끝까지 견디는 자들의 육체가 구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시대가 이 시대라면 저는 그렇게 믿지만 예,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시대라면 여러분 지금 평안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돈 더 열심히 벌어서 더 많이 저축해 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저축해 놔야 돼요. 믿음을 지금 차곡차곡 견고하게 반석 위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재료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파도가 치고 바람 태풍 불 때 그 집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